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있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혜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울산에서 한 7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변을 걸어가던 한 여성이 달려가 심폐소생을 해서 목숨을 건진 사건이 기사를 통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울산 중부 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7월 18일 날에 성남도 한 거리에 사람이 실신해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쓰러진 7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구조활동을 도왔고 환자가 이송된 후에도 현장에 남아 구급대가 사용하던
장치 정리를 묵묵히 돕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그 여인을 찾아 나섰고 결국 그 주인공은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참 각박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귀한 생명을 살린 한 인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잔잔히 미소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가고 가정이 살아가고 또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사녀여간의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과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전령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갑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성읍에서 재빨리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반응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소년시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담대했던 인물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주변에 충성스러운 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 성은 견고하기로 소문난 요새였기에 압살롬의 반역에 충분히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도망가기에 급급했을까요? 이 부분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보다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다윗은 심적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전쟁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을 통해 성이 회파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일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다윗은 지금의 일들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을 목숨을 잃고 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의 요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일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만 하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다툼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영혼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 왕과 백성들이 베메르하게 멈췄을 때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으라고 권유합니다. 가드는 가나안 땅 남서부 해안 쪽에 국가를 형성했던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으로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을 따르려고 했던 이때를 향해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가 블레셋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피난처를 찾아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으며 더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그의 안전을 생각해서 압살롬에게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과 일행은 지금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도 없고 지금과 같이 떠도는 상황이 언제까지도 될지도 모르는 형편이기에 가드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 입장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때와 그 동포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며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발걸음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다가도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보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잘 되고 내 가족이 먼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오는 누구에게나 있기에 위기의 상황에서 주변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정처 없이 도피길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형편보다 이때와 동포들의 미래를 생각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이 영혼이 잘 되고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의 백성들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화평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한다면 더 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에도 주변의 영혼을 돌보고 배려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사명을 쫓아 이 땅에서 살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영혼을 돌보고 배려함으로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